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이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 또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멀리는 못 갔고 경주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뭐 목회 칼럼에도 제가 적었지만 저희 딸과 함께 가는 첫 여행이었고 그래서 딸을 충분히 배려한다고 배려했어요. 그래서 뽀로로 수영장에서 이틀간을 한 6시간을 있었다는,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씩 도합 12시간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운동은 많이 했어요. 워낙 뛰어다니고 돌아다녀서 저도 쫓아다닌다고 한 1kg는 빠진 것 같아요. 뭐 믿거나 말거나. 네. 자. 그리고 나서 경주를 좀 이렇게 구경하다가 왔는데 저는 이제 유적지에 갈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타임머신을 탄 것 같은 느낌. 경주가 이제 경주 불국사하고 석굴암을 다녀왔는데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이 대략 8세기 정도에 지어진 겁니다. 700년대 AD 700년대에 세워진 건데 그 시대 사람들이 거기를 동일하게 왔다 갔다 했을 거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감정으로 거기를 지나다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유적지를 보고 왔습니다. 동일하게 사실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갖고 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시대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들,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환경 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함께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관점들, 그리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고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가 이제 3가지 프레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어가 3개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지금 백부장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런 한 레이어, 그 틀이 있잖아요. 그 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틀은 뭐냐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지금
그 독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레이어가 밑에 예수님과 백부장의 이야기, 그다음에 그 위에 누가가 지금 그 헬라인 독자들 향해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그다음에 그 위에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는 이런 세 개의 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봐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시나요? 백부장. 네, 군대에서 높은 직급.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어쩌면 가장 최소 단위일지 모르겠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의 어떤 그런 직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지휘관이었어요. 근데 지금하고는 다르게 꽤 그 권한이나 책임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월급도 꽤 셌고요. 그 다음에 권한도 꽤 많이 주어졌던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그러한 그 사람이 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 뜬금없이 지금 사실 앞에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새로운 공동체, 그 새로운 공동체는 바로 교회인데 그 새로운 공동체가 가져가야 될 새로운 가치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평지 설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나서 뜬금없이 지금 누가는 무슨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들어오고 있냐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누가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뭘까? 오늘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하자면 지금 누가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평지 설교에서 결론이 뭐였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저번 주에 결론. 그 바로 앞에 나오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말씀을 너희가 행해야 된다. 주여 주여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나를 주님으로 모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찾기에 그러한 믿음의 예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 예가 유대 민족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나타났냐면 그들이 멸시했던 이방인 가운데서 그러한 믿음의 예를 지금 누가는 보여줍니다.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가운데는 그러한 믿음을 볼 수 없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그 민족, 바로 헬라인 로마 백부장에게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가버나움, 그죠? 여러분, 가버나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 필요가 있는데 가버나움 지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가버나움이 어떤 지역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번화한 도시였어요. 그죠? 번화한 도시였는데 지도 하나 띄워주세요. 네. 자, 여기 지도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버나움, 그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 북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죠? 저 노란색 박스 안에 들어 있는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저 지역이 있는데 저 지역이 북쪽 그리고 서쪽, 북서쪽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굉장히 그 농사를 지어도 잘 됐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가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굉장히 많은 어획량을 또 얻었다고 해요. 풍부한 그
물고기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풍부한 자원들이 있었던 그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지도 띄워주시죠. 네, 이 지역은 지금 위에 보면 고라신, 그 다음에 벳세다 이런 지역들하고 굉장히 그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었고, 어떤 한편으로 이제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또 누가 있었냐면 로마 군대들이 많이 주둔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백부장이 주둔해 있듯이 이런 로마 군대들이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 문물들이 들어왔고, 이방 사람들, 소위 말해서 헬라인들이 많이 여기 거주했던 그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택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쉽게 전파할 수 있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었을까요? 방송국이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가장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기 좋은 방법이 뭐였을까요? 소문이 어떻게 하면 퍼질까요? 잘. 지금도 이것만한 게 없어. 입소문. 무섭습니다. 입소문.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밑에 시장 분들한테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분들의 입소문이 무서운 거예요. 저 교회 자기들밖에 모르는 교회야 이러면 주위 사람들 다 퍼져나가요. 근데 야, 저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더라, 이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저희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쉽게 바뀝니다. 지금도 입소문이 무서운데, 특히나 지금은 어떤 입소문이 무서우냐면 이 그 아줌마들의 입소문, 심지어 그 구매 후기 뭐 이런 거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잘못 걸리면 그 상품 망한다 그러더라고. 아줌마들의 그 입소문에.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는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을 선택하셨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 바로 가버나움을 선택을 하셨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소문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널리 퍼질 수 있었던 여건이 있었던 지역, 그 지역이 가버나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를 어디로 정하신 거냐면 가버나움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런 지역이었는데, 문제는 이 지역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도시였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가버나움에 있던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평가가 어땠는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인가요? 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여기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두로와 시돈은 어느 지역에 있는 그 도시냐면 이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혹시 지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지도가 있는데 두로와 시돈이 나온 지도가, 네, 보이시나요? 지금 중간에 있는 게 벳세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고요.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저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도시였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역하시고 그토록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가버나움과 그 다음에 그 지금 벳세다, 고라신이라고 하는 도시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게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가버나움과 어느 도시를 비교하고 있죠? 소돔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죄가 많았던 도시, 그러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도시가 어느 도시입니까? 소돔이에요. 근데 지금 가버나움하고 누구를 비교해요? 소돔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버나움의 상태가 어떻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타락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완악하다. 심지어 소돔에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했더라면 그들은 아직 멸망하지 않고 남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이 너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했고 완고했던 도시가 어느 도시냐면 가버나움이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도시, 예수님께서 그 거기 사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기적들, 이적들을 행하시며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소원하셨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 그 도시에 놀라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에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냐면 백부장에게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은 지금 여기서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종은 어떤 의미, 노예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노예입니다. 노예가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종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종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 주인이 하냐면, 백부장이 하냐면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종을 고쳐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 그 장로들이 그 청탁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4절입니다. 그는 선생님에게서, 잘 보세요. 자,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보세요.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유대인의 장로들은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랍비, 선생님. 그 백부장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뒤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회당이 조그만 그런 집이 아니에요. 그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회당 사진. 여러분, 이게 그 당시 회당이었다고 해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회당이었답니다. 2층짜리 회당이었대요. 그래서 1층에서는 남자들이 예배드리고 2층에서는 여자들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곳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당시에 다시 사진 보여주세요. 이만한 회당을 짓는데 자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많이 들어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을 지어줍니다. 참 독특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백부장의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고 있는데 백부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 백부장의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 주님,
더 수고하실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온 장로들의 호칭과 지금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쓰고 있는 호칭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장로들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지금 나온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퀴리오스라,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이 퀴리오스는요 원래 누구한테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었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이외의 사람에게 썼을 땐 그 사람은 죽음을 당할 수 있었던, 사형을 당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 교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구세주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그 고백을 했을 때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 나는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은,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원래 백부장은 누구 수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예요. 근데 로마 황제가 아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며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서 병자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좋으신 분이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분이 누가 되셔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함께하고 있을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우리 친구들의 삶에 예수님이 참 주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이 주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명예가, 공부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친구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의 말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기는 집에 모셔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올 엄두도 못 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분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모습 아래서 저는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 있는 병사들도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인의 병을 말씀으로 병이 나아라 그러면 나을 것임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병과 그 인생과 그 다음에 그 사단 귀신들과 옛날에는 귀신이 병을 준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내 위에 상관도 있고 내 밑에 부하도 있고 말을 잘 듣는다 이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말을 통해서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지금 병도 고칠 수 있다. 여러분 말로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사가 지금 예수님 이야기 말고 의사가 말로 병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약 처방을 하거나 수술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 실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말씀만 하면 다 나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향해서 이 백부장은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보니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갖기 원합니다. 그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시대에 정말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사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제가 이제 목사지만 저희 딸이 와서 아빠 오늘 아파 기도 좀 해줘 그러면 기도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내가 기도한다고 나을까?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뭐 줘요? 해열제나 소화제나 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말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면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됐냐고요? 어떻게?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대요.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우리 순우야, 어떤 소문이었을까? 병자를 고친다? 그런 소문도 있었을 거고, 또 우리 찬양팀이 있으니까 용준이 어떤 소문이었을까? 구약의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들었을 거다. 좋습니다. 좋은 접근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저런 소문을 다 들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병 고치는 소문이 제일 컸겠죠. 자,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까 용준이가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구약에 나온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 민족을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 로마 정부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찰하겠어요? 관찰하지 않겠어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의주시했을 거예요. 그렇게 명령이 누구에게 떨어졌을까? 백부장에게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냥 소문을 듣는 것 이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보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에 따라서 예수님을 체포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 스파이를 두고 예수님이 뭘 가르치는지 혹시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꾀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수집을 했을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어떻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나라,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 살만한 나라, 종도 없고 주인도 없고 왕도 없고 귀족도 없는 모두가 평등한 나라,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나라,
그곳에서는 아픔도 슬픔도 없는 나라, 아마 어쩌면 백부장이 꿈꾸던 그러한 나라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백부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었습니다. 종 하나, 노예 하나, 그 당시에는 물건이었습니다. 돈 주고 사서 쓰다가 죽으면 버리고 새로운 종을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런데 이 종이 죽을까 노심초사하며 어떻게 했어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백부장은 종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을 때 백부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뛰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콩닥콩닥, 정말 그런 나라가 있을까? 정말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있다면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그럴 때 그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고백이 뭐냐?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습니까? 이 백부장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공부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냐?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뻥이에요.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제 말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본은, 바탕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근데 요즘은 자꾸 뭐에 익숙해지냐면, 유튜브만 틀면 좋은 목사님 설교들이 너무 나오니까 설교만 듣는 거야. 정작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파고들어야 될 성경은 우리가 읽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 설교 듣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그거 하는 만큼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제가 바라기는 묵상을 할 줄 아는, 말씀을 읽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파고들 줄 아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회장님과 우리 임원들과 한번 고민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 없이는 성장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어떤 목사님들 그러더라고. 아멘하면 아멘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이 임할지어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고, 모두가 다 정말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백부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분명히 순종하는 믿음,
정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한다면 정말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백부장이 이야기를 해요. 그 믿음의 본이 누구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 백부장은 누구? 헬라인, 이방인. 이 누가복음의 독자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야, 이 글을 읽는 너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서 버린 존재들이 아니야. 너희들도 하나님 사랑하셔. 자,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동네제일교회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이 2부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고 정말 오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